그가 누구이기에 4장 35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이 저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오른쪽 중간쯤에 쿠르시, 게라사 이제 이쪽을 말합니다.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자 건너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면서 이제 가르치셨던 그대로 이렇게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고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탄 배와 또 예수님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의 배도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제자 선단이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이 가던 배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어부 출신 제자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했던 것입니다. 광풍이란 말도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가끔씩 바람이 물결이 막 치고 일어나는데 낮에 일어난 그 광풍인 것 같습니다. 배들이 그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위험해 보이죠. 이 본문의 바람은 큰 광풍입니다. 헬라어로는 메가 광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가라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작은 배라고 했는데 이 작은 배가 메가톤급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금방 박살나버릴 것처럼 아니면은 금방 확 침몰해버릴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잘 표현한 게 이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인데 광풍이 치는 게 잘 그려져 있죠. 캐나다 박물관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난당해가지고 이걸 직접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큰 광풍을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럴 때 정말 두렵고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나쁜 상황이 닥쳤으니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불순종하다가 광풍을 만나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징계를 당하는구나,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 상황이 나빠지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겠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런 위기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폭풍이나 태풍, 이 자연재해로 보이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죠. 위험한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 이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폭풍이 막 일어가지고 부산 바닷가에 막 이렇게 쓰레기들이 밀려왔습니다. 그 바다 밑에 잠자고 있던 이 쓰레기들이, 그래서 오염시키고 있던 쓰레기들이 폭풍이 치면서 청소가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호수나 그 저수지도 평소에 막 그 밑에 골짜기에 막 그 쓰레기들이 있다가 폭풍이 한번 치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게 싹 몰려와서 수면으로 쫙 떠오릅니다.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퍼담죠. 네. 엄청나게 큰 아주 청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막 지저분하고, 그런데 다 청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봉사단체가 와서 청소할 때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1, 2톤 드러내는데 막 100명씩 잠수부 투입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1, 2톤 드러내는데 돈만 엄청 들고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막 폭풍이 쳐가지고 바닷가에 쫙 밀어놓으니까 요거 금방 하거든요, 이거. 네. 놀라운 청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깊이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오폐기물들,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면 온갖 죄와 허물과 병 등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이때가 회개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서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배들을 삼켜버릴 듯한 광풍이 그냥 잔잔해지는 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굳이 또 강조합니다. 이 아주란 말도 헬라어로 메가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바닷물이 일렁거리거나 출렁거리지조차 않는 그 잔잔함, 마치 그 호수가 얼음처럼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잔잔함을 말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정적이 흐르는 잔잔함. 그래서 무섭기조차 한 아주 잔잔함을 말합니다. 메가 광풍이 메가 잔잔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큰 광풍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광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예, 광풍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상한데 그 말에 순종하는 이 광풍을 보니까 정말 이상해. 보통 이상한 게 아니네.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설명이 안 돼.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메가라는 이 형용사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이 말에 이 심히라는 말도 이제 원어에는 메가입니다. 메가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메가 잔잔함이 되었고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메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에게 말씀하셔도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게 말씀하셔도 말이 통하고 귀신에게 말씀하셔도 말이 통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굉장히 친근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사실상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메가톤급 광풍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처럼 잠을 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폼을 제대로 잡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배가 흔들릴 때 고물이 제일 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딱 잘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잡고 제대로 아주 푹 이렇게 주무신 것입니다. 아주 폼 딱 잡고, 예. 어디 막 쪽잠 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엄청난 광풍이 몰려오는, 예. 아무 걱정 안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아, 나같이 자라. 네, 보란 듯이 잠드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잠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물결에 따라서 걱정 근심 자꾸 마음의 풍랑을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나도 같이 미치는 거야. 미치겠네. 더 큰 광풍이 일어나면 죽어버리겠네. 예, 그렇게 키우지 말고 폼 잡고 자라고 제대로. 예. 소파에서 자지 말고 침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일으키셨네. 우리 광산 푸르게 청소하시는구나. 여름에 해수욕장 깨끗해지겠다 하고, 예, 아주 푹 자라고. 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정도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메가 광풍 속에서 우리가 잠자는 믿음,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크게 믿어도 된다는 뜻이고, 그냥 한없이 믿고 맡겨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 두려움이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새끼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심, 염려 등등등등.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지난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큰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곳의 첫 인상은 그 장소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되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첫 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처음 딱 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온 사람,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돌로 자기 그 몸을 찍은 상처와 흉터가 막 가득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데카, 이제 10이라는 뜻이죠. 10개의 헬라식 신도시가 이렇게 빨간, 저 위에서 다메섹에서부터 맨 밑에 빌라델피아까지 해가지고 10개의 신도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새로운 문화가 막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문화와 종교적 저항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없는 곳에 이렇게 도시를 쫙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가이사랴도 있습니다. 한국 가이사랴 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로마 군단이 이제 여기에 주둔을 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두천 등등등 그 미군 주둔한 곳,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술과 유흥, 매춘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해서 활락가가 되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를 공급하느라고 해서 돼지를 많이 쳤고, 그 돼지를 이방인의 제물로도 드렸기 때문에 제물로도 쓰고 음식으로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돼지 축산이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병들고 미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데가볼리의 첫 인상이면서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도우심으로써 이 데가볼리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도우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여 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단입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들짐승, 맹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두고 가둬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배하는 귀신과 그 귀신에게 짓밟혀서 망가진 이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분리해내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진단입니다. 진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죄와 귀신과 거짓말, 이 세 가지, 이것은 어둠의 특징이거든요. 죄와 귀신, 거짓말. 근데 이것들의 특징은 이게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빛 가운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인, 서울 사람 이렇게 시작해서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 공동체의 역할 등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지배적인 정체성이 나의 이름입니다. 낯선 사람이 이제 물어볼 때 당신 누구십니까? 실례지만 뭐 하는 분이세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전북 군산에서 스텝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3번의 특강이 있었고 2번의 외부 초청 강사를 우리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외부 초청 강사가 오면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사님들이신가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부를지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요즘은 딱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목자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에 UBF 목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다 수석해요. 다 수석해가지고 다 알아요. 교수님 다 알아.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목자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목자구나. 내가 양들을 돌보는 목자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평신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외국인 양들이 와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든다고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셋째,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귀신이 이제 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벗어나기 싫어서 막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귀신 들린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가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놀라는데 막 군대 귀신 집혀서 옷도 안 입고 무덤에 들락거리고 막 이렇게 날뛰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 너무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사람보다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굉장히 놀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느라 돼지 2,000마리가 대신 즉사한 것, 그 희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지역에 거라사 데가볼리에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돼지 사업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돼지업자들이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도우셨다가 데가볼리 신도시에서 완전히 비호감이 되셨습니다. 이게 너무 반감이 커서
이 제자들이 여러 배로 왔다가 바로 돌아가야 할 만큼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 사람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풀타임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생활을 회복하라는 사명과 가족을 전도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크게 불쌍히 여기신 큰 일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날뛰는 짐승 같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일 싼 돼지가 40만 원이면 도매 가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희생을 치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른 것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이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큰 희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이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데가볼리 10개 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성자와 같은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막 무덤을 거처로 삼고 소리 지르고 자해를 했던 그 사람인가, 이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극단에서 극단을 오고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 온 땅에 전파한 선교의 영웅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한편 그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잔혹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내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험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